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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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아멘.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보좌를 섬기고 지키고 봉사하는 그런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비유적이지 실제적으로는 천사입니다.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그랬는데 에스겔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본 사람이 다르지만 에스겔이 본 거나 사도 요한이 본 거나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에스겔 1장 10절 11절에 있어요.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하는 사명을 뜻하고 있는데 사자는 불굴의 용맹 상징하고 있고 송아지는 온순함과 충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지요. 지혜로운 예수 형상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생명력과 민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천사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이제 이 네 생물에다가 비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네 천사와 같이 그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육체가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사명이 되고 오늘 이 네 생물의 천사들의 사역이 나에게도 그러한 사역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자. 이 사자 생물은 용맹을 말하죠. 전투에서 용감하고 용맹한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용감성이 있는 신앙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자같이 또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감히 누가 사자한테 덤빕니까? 사자한테 덤빌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용감합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자같이 강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좀 담대하게 좀 강하게 용맹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린다. 그래서 사자는 싸움에서 패하는 적이 없지요. 사자는 싸우면 백전백승이지요. 우리도 영적 전쟁 악령들과 마귀들과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자 같은 용맹성. 할렐루야. 마귀한테 패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밀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용맹스럽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같이 이기는 자, 그 삼켜먹는 자, 이겨먹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삼켜먹었어요. 이겨먹었어요. 싸워서 삼키고 이겨먹었어요. 우리들도 죄와 마귀와 악령들과 싸워 이겨먹는 삼켜먹는 그런 용감한 용맹한 사자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게 한 말씀인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당할 자가 있겠냐 그 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자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사자 같은 복음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24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났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이 사자의 그 용맹성, 움킨 것을 먹고 그것을 눕기 전에는 절대로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자의 용감성, 용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보좌를 지키는 이 천사를 사자에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도 사자같이 용감한 성도, 용맹성 있는 성도, 곧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 담대한 성도, 이겨먹는 그런 용감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같은 생물인데 물론 천사지요. 송아지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죠. 가축하면 소잖아요. 그렇죠? 가축은 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 왕이 바로 소요. 근데 송아지는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요. 송아지는 착합니다. 아주 착하고 순종을 잘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에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역사는 송아지같이 역사했다. 하나님 앞에 송아지같이 순종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송아지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송아지같이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그 소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가죽도 뼈도 다 죽어가죠. 소는 죽으면 갖다 내버릴 게 없어요. 뼈도 12번 과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는 가죽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죽으면 다 내주고 가요.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송아지복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가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 소가 일하는데 입을 봉하지 말라. 그 말은 소는 일한 것만큼 분깃이 있다. 일한 것만큼 소득이 있다. 일한 것만큼 소출이 있다. 일한 것만큼 보상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송아지같이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 아멘. 다 갚아준다. 다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밭가는 자는 곡식을 떠는 자,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 결국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소는 결국은 많은 소득을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같이 충성 봉사 수고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다 부어주신다. 많은 소득이 있게 해주신다. 그런 보장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같아 그랬어요. 생물이. 사람은 예수 형상을 닮은 지혜. 사람은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예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 사람은 특징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 있죠. 미련한 사람은 등에 채찍이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에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사회생활도 지혜롭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자가
귀하고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인자복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보좌를 놔두고 이 땅에 인자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중에 사람이란 말이죠. 지혜 중에 지혜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있나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 중에 사람이고 지혜 중에 지혜. 누가?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 중에 사람, 지혜 중에 지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지혜롭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자,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싸울 때는 뱀같이 지혜롭게 싸우라 그 말입니다. 자신을 지킬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살펴보시고 그 귀를 기울여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물론 예수님을 이제 말씀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내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수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하여 보좌 앞에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애쓰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그 영화를 그 기쁨과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보지 않아요. 교회 충성 봉사하고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독수리는 신속성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빠르지요. 신속성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또 높이 올라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그 차원의 높은 영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 차원의 영성을 가진 그런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지라. 독수리는 고단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독수리같이 이제 그런 고차원의 영성을 지니신 분이라 그런 말씀이죠. 독수리는 또 신속합니다. 날개로 쫙 날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데도 독수리같이 신속하게 수종들고 재빠르게 수종들고 그런 말이죠. 높은 차원의 영성으로 수종들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역하는 모습, 교회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독수리같이 날아와 한 민족을 치러 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아와서 한 민족을 공격하고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이제 어떤 적수되는 나라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나라, 곧 이스라엘과 적반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쫙 날아와서 공격하면 매를 채가죠.
뭐 웬만한 거 다 채가잖아요. 독수리가 한번 신속하게 날아오면 팍 집으면 차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한 민족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런 민족, 그런 백성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공격해서 다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부락질도 고단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는 고단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우리는 피곤을 모르고 주를 섬기는 열정, 신앙에도 열정이 필요하죠. 피곤하지 않는 열정 있는 신앙, 주를 섬기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인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계시록에 쭉 보면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우리는 앞으로만 2개 있잖아요. 눈이 옆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그러니까 못 볼 데가 없다고 말이야. 다 본다고 말입니다. 눈이 가득하다. 7개가 눈이 동서남북으로 꼭대기도 있고 뭐 밑에도 있고 옆으로 있고 뒤에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볼 곳이 없다. 하나님은 못 볼 곳이 없지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 독수리 같은 천사의 눈을 가지면 못 볼 곳이 없어요. 다 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독수리 같은 천사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는 있으니까 뒤에도 봐, 옆에도 봐, 꼭대기도 봐, 다리도 봐, 다 봐. 다 본다. 못 볼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수리 같은 그러한 눈을 7개를 받아가지고 살피는 눈이죠. 통찰하는 눈이죠.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통찰을 잃는 통찰력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화되라. 말씀이 생활하더라. 말씀이 인격이 되라. 말씀이 삶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내 생물의 천사인데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적중되는 실제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날개가 6날개라고 그랬어요. 6날개는 신속성, 속도가 빠르다고 말입니다. 독수리는 실제 날개가 2개지만 엄청 속도가 빠른데 날개가 6개면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냐. 말도 못하게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속수 있게 재빠르게 그 말입니다. 교회도 신속하게 재빠르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중수하는데도 독수리 날개가 6개와 같이 재빠르게 신속하게 쫓아와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6날개를 가졌던 것은 본래 날개는 속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속하게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날개가 6개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겠냐. 우리도 오늘 날개 6개를 달고 갑시다 집으로. 그러면 뭐 신속하게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0절에도 그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이거 보니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올랐다. 이 날개 6날개지요. 6날개로 높이 날아오르고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단 말입니다. 날개 6개 달았으면 다 5대양 6대도 다 날아가. 지구촌 어디든지 다 날아가. 선교사님들은 날개를 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날아가서 거기 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0장 16절에도 그룹들이 날아갈 때에는 바퀴로 그 곁에 나가고 그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룹들이 날개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충성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란 말은 6이잖아요. 6은 창조 6일, 그 다음에 개조 타락 6천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6천년 역사를 다 보고 있다. 6천년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 날아다니며 다 보고 있다. 다 신속하게 일하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천사와 같이
못 볼 곳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활동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달고 못 갈 곳이 없는 복음의 사역자, 할렐루야, 못 볼 곳이 없는 일곱 눈의 통찰력, 오늘 이 내 생물이 내게 와서 체질화되도록, 내게 와서 생활화되도록, 나의 삶에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섯 날개를 천사처럼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가득하여 못 볼 곳이 없어요.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오면은 주여 이 천사의 눈을 일곱 눈을 주시옵소서, 이 천사의 일곱 날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한 주간 내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오면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내게 채주라, 나도 그렇게 내 생물 같은 내 천사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다 가졌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알게 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통찰력, 그런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천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섬기고 봉사하되, 특별히 보호자에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보호자를 파수하고 지키는 그 역할인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한 겁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경배하였습니다.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였습니다. 일곱 눈의 통찰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섬기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충성하는 내 생물같이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호자의 내 생물이 그 천사들의 섬기는 그 사역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활화되고 내게 체질화되고 인격화되고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신속성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또 순종과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남은 생에도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 돌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하여 갚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하여 천배만배 갚아주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그런 능력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소 조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